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물컵을 들고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목을 접질러서 한 3주 이상을 힘들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로 강단 하분에 있는 여러 나무에게 물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하겠다 그리고서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서 왼쪽에 있는 나무부터 물을 이렇게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의 나무를 보면서 여기는 뾰족하게 싹이 나네 그러면서 또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물을 주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보니까 가짜 나무였습니다. 가짜 야자수 나무였습니다. 제가 가짜 나무에 속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짜와 진짜를 혼동하신 적 없습니까? 제가 그때 혼자 나무 앞에서, 이 가짜 나무 앞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다가 이 가짜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즘엔 기술이 발전해서 조금 멀리서 보면 가짜 꽃이 더 진짜 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은 매우 불우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늘 나비 같은 코스염, 펑퍼짐한 바지, 그리고 신발을 왼쪽 오른쪽 바꿔가지고 신는 그런 이상한 모습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코미디언이죠. 그가 매우 유명해져서 항상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는 남몰래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날 때에 때마침 그곳에서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외모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진짜 채플린처럼 분장을 하고 나와서 채플린 특유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며 사람들을 웃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채플린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심사 결과 진짜 채플린은 겨우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대회에서는 진짜 채플린보다도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한 가짜 채플린이 2사람이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예화입니다. 예전에 시장 갔을 때 어느 가게에 이런 문구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옛날에는 참기름이 가짜가 많았나 봅니다. 지금은 이 참기름이 중국산이냐 국내산이냐 이것을 따지죠. 우리나라는 진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진짜를 좋아하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순 진짜 참기름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 이후 네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증명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제자들이 우물쭈물했겠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서서 대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기뻐하셨습니다.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배 위에서 물고기나 잡던 무지랭이 어부 출신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칭하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며 천국 열쇠까지 주시는 어마어마한 상을 내리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뜻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요, 구원자입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맞춤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장 21절부터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신 예수님이 얼마 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부터 계속해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러자 조금 전에 그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 베드로의 행동은 사탄의 행위가 되고 말았고 그래서 야단을 맞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한순간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헌신적이며 누구보다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차이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입으로 칭찬과 야단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야단 맞은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베드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아마 같은 상황이었다면 베드로와 동일한 그런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금방 나를 칭찬한 주님이 죽으러 가시겠다는데 그걸 막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정말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은 사단이니까 순간 사탄이 침노하는 것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를 통해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을 판별할 수 있음을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정답을 맞췄다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고백했다면 주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전문적으로 판별하는 사람들은 아주 감쪽 같은 위조 지폐라고 할지라도 바로 찾아냅니다. 그 전문가들에게 위조 지폐를 보면서 공부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조 지폐를 많이 보고 구별하는 법을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야 전문가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패 전문가들은 위패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패를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패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연구하면 수많은 종류의 위패를 금방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바로 판별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의 속도 잘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내어 보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이 계시로 보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의 대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말씀이니까. 진리는 무엇이죠? 참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면 진리 아닌 것들이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머리로 잘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마 어느 정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아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리게 될 줄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알고 싶어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쳐 준다니까 그럼 잠깐 갔다 오지 뭐 그랬다가 세뇌를 당해서 영원히 못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천지의 공격 대상은 성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알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주 공격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말씀대로 행동해 보면 어떤 교훈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알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아내나 남편이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아내와 하나님이 동급일 때도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자식을 갖다 바치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또 남편을 바치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린 못합니다. 내 몸이 더 중요하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그건 더 불가능합니다. 우린 말씀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순전한 마음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믿고 그래서 행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말임을 증명이 되는 것이고 증명되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둘로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라도 베드로처럼 칭찬받다가 어느 순간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려면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기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쳤기에 샘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나누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과 한치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성령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 주십니다. 그것을 영적 분별이라고 합니다. 내 앞에 영적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야 할 때 성령이 가르쳐주면 우리는 안심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접근하는데 얼마나 사탕발림을 하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는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랑과 따뜻한 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신천지가 지옥 갈 때까지 단물만 빼먹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도록 성령이 해주십니다. 또 사기꾼이 접근을 합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사려고 부추기고 사기를 칩니다. 또 주식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칩니다. 모두 성령이 영적 분별로 그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생각외로 많이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진단해 볼까요? 성령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순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판별해 달라고 해보십시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사순절을 기도로 지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매일 사순절 묵상 종이 한 장씩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진짜와 가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진짜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신 대로 순종하여 살면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자신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베드로처럼 칭찬받다가 또 사탄의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에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생활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